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증거는 그 능력인데 우리 한번 그 증거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으며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자들로부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루게 하심이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을 받게 하십니다. 그 가르침은 잠언 4장 20절의 그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의 삶이 내게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심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을 보내어서 여러분의 심령들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지심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진 자의 삶은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올해도록 몇 년 동안 아직도 몇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가정의 변화요, 그로 하여금 자녀들의 변화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밖에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독백하는 것밖에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삶은 생활은 변화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서는 변화되어지는 것이라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내 육체 안에 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하시는 것이라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지 아니합니다.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성경을 보는 것이라 하나의 비밀한 그 편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읽는 자는 다행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변화되어지려고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 내게 주시나? 이 말씀 내게 묻지 않는 자의 삶은 바로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문자를 읽은 너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 들음이 믿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역 생명 말씀 같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지만 아멘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돌이키면 그 어둠의 권세가 내게 나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도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씨앗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씨앗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내 심령은 변화되어진 좋은 땅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발견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심령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말씀을 보내요. 우리에게 들려준 것 같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심령을 기경하라. 기경한 속에서 하나님께 좋은 땅에 되어진 그들에게 씨앗을 심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너의 모든 삶은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이 남겨진 자의 삶이 되어진다. 변화되었을지라도 그같이 가시덤불과 엉구티가 있는 심령이 되어지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되어진 자의 삶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아들아 부른다 할지라도 너에게 깨닫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대답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내가 춤추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말씀을 주셔서 읽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이방인의 삶이죠. 왜 변화되어지지 않냐고요? 이는 내 생각이 많아서 내가 내 속에 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면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결국은 예배 가운데는 내가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 본데가 되었고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차지해서 나를 이끌고 갑니다. 나를 이끌고 가므로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어둠의 권세가 하나가 되어 육체의 소욕을 누리게,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사단이 아닌 그 손은 그렇게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아가면서 내 입술에서 찬미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그 찬미 제사가 세상적 언어로 변질되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육체의 소욕이 너를 지배하는 것들을 누가 알기 때문에, 그가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왜?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내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내게 들어와 그 영에 이끌림 받는 삶, 이는 그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내 심령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제거해주고, 다 물고 피마서 전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님으로 내게 임하여 나를 그 성령이 온전히 나를 맡기는 자의 삶이 되어줄 때 이게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하늘께 맡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은 오늘 또 말씀하시죠.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바로 무엇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죄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너를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그러고 낸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일 해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푸념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아니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번지를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뭐라고 있어요? 세상적 비판을 가지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 자의 삶이 우리 가정을 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배치시킬 수 있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자의 삶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의 삶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지가 경건자의 삶이며 심지가 경건자의 삶의 평강의 수평강으로 이끌림받는 자의 삶, 있는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는 나를 연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분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의 삶이 되어져 입을 신의 구원의 어리 이르는 자의 삶이
이는 내가 해주는 것이 네가 해야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보냈으나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 내게 다시 돌아와 그 말씀은 다시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옆에 나와 있어요. 기도를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진 않아요. 성령이 임할 때처럼 행동하지만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오두 계신 옆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만 집에 가운데도 똑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이 누기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지키고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영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운행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온전하고 공함이 가면 기쁨에서 신의 운행하신 것 같이 수면이 운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권위부터 운행하시고 혼돈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이 그 심령 안에 생명이 되죠. 이게 속이기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이 수면의 신운에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의 화해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신약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데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누구에게도 이루어진다? 내게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39절 한참 읽어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 성경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 내가 보이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알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또 믿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음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영 안에서 하나 되는 자의 삶이 그 안에 생명 있는 자의 삶이요. 생명 있는 자의 삶은 전하는 자도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요. 듣는 자도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요. 우리가 모두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의 삶, 이런 선을 이루는 자의 삶, 복음의 능력이 우리살도 쌓이지 않는 은혜 안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사랑을 어디서 누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누려야 돼요. 그대로 예배 가운데 누리냐? 아니요, 못 누려요. 왜? 말씀에 선포되어도 너무 많이 그냥 앉아있는 거야. 반응이 없어. 왜 반응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때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무너져도,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무너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의 삶.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암흑기 시대입니다. 깜깜한 시대. 그들이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가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 있는 곳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술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위치는 나를 부르면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 오는 경우 노아 때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멸하리라. 종말의 시대죠. 하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너희 심령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이로 지금 흑암 이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왜 은혜 아래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왜요? 이 세상 끝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이 올 때,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때, 끝날이 올 때,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는 때, 끝날이 오면 우리 가정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묶여 있는 날마다 구걸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밑과 진독에 물 붓는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라고 노아의 때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렇다면 지금은 심판의 때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어느 시대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시대예요. 온 세계 암흑기 가운데 빠지는 시대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잖아요.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 다 이기적인 자의 삶,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인 자의 삶,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는 삶,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지금 모든 세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무너져가는 삶, 진리가 없고 거짓이 펼치는 삶,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리더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다 자기 소유를 만들어, 자기 뿐만 자기 소유를 만드는 사회주의 시대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가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쟁을 일으키고 다 누구 중심? 내 중심. 그래서 그의 주권이 어떤 주권이에요? 유대인들의 엄청난 유대인을 다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시키려고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한 거라고 했잖아요. 왜? 내게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세요. 왜 상대방을 미워해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인 자세, 이기적인 자세, 이기적인 삶이 어떤 자의 삶이? 이게 사탄 마귀의 주관적인 자의 삶이야. 이걸 계시록 6장에 셋째 시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건물만 탄 자가 저울을 가졌으니 건물만 탄 자는 암흑기 가운데 건물만 탄 자가 말을 탔고 저울을 가졌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다 휘둘려가 있는 순간 그다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눠주는 자의 삶. 하루 품삯이 보리석대 비람대의 삶. 이런 삶으로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부르시다는 것입니다. 인대가 오는 때 질병적으로 노아에서 똑같은 거야. 너희는 뭐 방주를 지으라. 방주는 어디? 너희 안에 지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야. 보여지는 게 있으면 중국인은 보이지 않는 너희 심령 안에 생명이 있어. 살아 운명의 그 말씀이 빛의 삶이 우게 쌓이고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네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 가운데? 암흑 가운데 뻔까만 이 세상 암흑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라.
누구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난 다니면서 학교에 죽는 분들, 이리 가도 뭐 가로등이 있고 집에 가도 하나 항상 밝은 그 길 가운데 다니잖아요. 근데 빛이 없는 세계가 지금 빛이 있지만 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그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가 터진 엉덩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난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심령 안에 채워지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뭐를 제가 방주를 하십니다. 그 방주는 외적이 지나 내 내면에 채워요. 내 내면에 찌일 때에 하나님 그 안에 들어오시사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자의 삶, 하나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미 너는 깨끗한 자의 삶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너희는 믿음의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 왜요? 생각의 믿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이, 내 친구의 능력이 내가 생기지 않다 이런다. 그 친구의 능력이 내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라고. 생명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너희가 땅에 묻혀가는 삶이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텐데 이제 너희는 깨어있어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래서 그 주님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이루어진 그 사건,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방주를 이룬 자와 방주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한 자와 이루지 못할 자의 삶,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40절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저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게 되어지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저들에게 선포하나 저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뭘 건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광적으로 하지 마 라는 것이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로요, 어둠의 권세가 날 유혹하게 하기 위한 오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인데, 이미 하나님 인자의 말씀은 온 세계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너에게 말씀하신 내 말씀 너희는 듣고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지 않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두 사람의 비유는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야곱과 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요셉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씀을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게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온 세계가, 그게 온 세계는 저거 누구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시대의 모습,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느 줄이 동아줄인가 어느 줄이 싸움줄인가 다 지금 눈치 싸움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동아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줄을 잡고 어느 것이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헤매이는 자의 삶 가운데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도 당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나가는 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따라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교회 되어진 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되어진 자와 교회가 되어지지 못한 자의 삶,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있는 자의 삶과 생명 없는 자의 삶.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귀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자예요? 이 귀 있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이야. 하나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이야. 늘 깨어있는 자의 삶이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 깨어있어. 그러므로 깨어있어. 깨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깨어있어. 그러므로 어느 날에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열천의 비유를 들으면서 열천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런 날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이 날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일어난 그 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에 그때에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를 들리는 말씀, 마음을 없는 자의 삶. 어떤 그 말씀은 바로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는 다 한 사람을 버려두는 이런 똑같이 물리기 없어 같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도를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노아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심었고 그걸 하나님의 생자를 드리는 여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삶을 살아 너희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입니까? 그래서 잡으세요. 누구를 부르시는 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를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때 어떤 존재야? 그건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준비되어진 자의 삶이야. 그때 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이야? 바보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만 무너지면 괜찮아. 나로 인하여 내게 밟혀진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야.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살아있으면 죽은 자예요.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적인 생각은 내가 이 모든 것이 일어나봐요. 그렇다면 그 삶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 사람이 다람쥐처럼 밖에 돌때 거기서 내게 도당해서 끝나는 거야. 내 생각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야. 이게 죽은 자의 삶이야. 영적인 자의 삶이야. 생각기가 아니라 내게 비전과 소망을 잘 쓰게 그분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때가 지금 이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내게 쓸 것이 없다. 왜? 너는 하나님의 신령을 받는 자의 삶이 인정되어진 자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지금 어느 시대인가를 안다. 또 깨어있는 자의 삶이죠. 깨어있는 자의 삶은 대체는 세계의 말씀을 들은 바요 본바요 주는 것으로 만진받아있는 자의 삶이요, 그 만진받아있는 자의 삶, 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신령을 받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누굴 통해서 내 심령 안에 생명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 제 삶이 아니겠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애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행복자의 삶이 그를 통해 그 가정이 이루어질 그때에 무엇이 나타난다? 불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으로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누가 지켜주십니까? 왜 임하지 못한다? 그다음 멸망의 시대가 되어진다 했죠. 너는 깨어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어떤 자의 삶, 5절에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이나 속하지 아니하는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야. 아멘. 이걸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귀 있는 자들, 성경의 그들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생명나의 열매를 주리라. 어리석으면 콩으로도 매주 못 써요. 어리석으면 앞에 밥상 있는데도 밥을 못 먹어. 그리고 굶어 죽어.
이런 인생이 되어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 내 기업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이 있고,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육체의 소리가 육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그 있는 자들의 생명에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입니다. 이는 편지를 쓰는 자의 삶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편지는 바로 무엇이다? 나가고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때 복음의 시작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들 가운데서 살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 자의 삶이 나로 구속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있는데 그 편지를 내 생각들이 쓸까요? 어떻게 쓸 데가 없잖아요. 쓸 사람도 없잖아요. 이런 삶이 되겠으면 어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치는 받으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지? 백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내게 넘치게 주신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네가 살아야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이 살아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살아야만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겠냐. 너희가 이루 원하는 것은 너 완전 가정이야. 행복이잖아요. 가정의 즐거움이잖아요.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내 직장 가운데, 내 삶의 여정길 가운데 한도 하나만 필요해? 아니요, 다 필요해. 그게 다 필요한 게 바로 이 말씀에 생명이 있었으니 삶을 비추고 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그 빛을 보고 달려오던 같이 그 빛을 보고 내게 와, 나를 돕는 손길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뜻을 이루어진 삶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야.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이걸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해. 노트도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돼. 누가 뛰어다녀야 돼. 내가 뛰어다녀야 돼. 그래 정신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도 설마 하면 이제 끝나버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치를 죽이라고 했어. 근데 의미가 몰라. 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경험했어도 그 어떤 의미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야. 죽은 땅에 씨 심으면, 죽은 땅에 씨앗 뿌리면 씨앗이 나요? 안 나. 어쩌다 놔둘쩌다 그 나무는 가시나무야. 가시 열매는 아무리 좁게 본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심어도, 그 열매를 심어도 가시 열매 열려. 이게 바로 무엇이?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저주가 너는 끊어지고 나는 새로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자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신령나무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너는 또 이루지 않는데 왜 그걸 싫어해? 왜 안 해? 이게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으나 다 헛되었던 것이다. 다 모든 것을 수고했어. 수고했어. 밥을 만들어서 개밥 좀 다 일어났어. 이런 인생 살아야 될까 살지 말아야 될까? 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을 때 그 넘치는 자의 삶을 됐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자의 삶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넘치게 되어진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그 신에게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이 내 걸음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자의 삶,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는 자의 삶, 노아의 때와 그 홍수에 멸망되어진 자의 삶이 아니라 그 부르심 가운데 듣지 못한 자의 삶이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옛생활에서 벗어난 이런 모습에서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